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구속하사 주님 잘 삼아주시고 영생길을 인도해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당하신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어둠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생동감이 넘쳐나는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비워지지 않는 자아와 욕심이 가득함을 자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택했고 주님의 고난보다는 나의 안락함을 우선시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소음에는 귀 기울이면서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찌꺼기를 태워주시고 진실한 통회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삶의 폿대로 삼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건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묵묵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반목과 불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공의와 화평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며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셔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로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의 전파에 매진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그늘에서 투병하는 한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고 경제적 결핍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주님의 평강을 심으시고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시고 노년에 이른 성도님들께서는 강건함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가 가득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 탕자의 비유는 전도용 전단지에 꼭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죠.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귀한 전도용의 연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들 돌아옴과 아버지의 받아준 그 자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탕자 비유를 결론 주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2절 말씀에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이 되어져 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보면 나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을 탕자형은 마땅하지 않다 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즐겨하지도 않게 되죠. 그 차이가 뭘까인 겁니다. 아버지는 왜 마땅하다고 하고 형은 왜 마땅하지 않고 그 차이가 뭘까라는 겁니다. 바로 자비의 차이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사순절 기간 통해 계속 성령의 열매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입니다. 바로 자비의 열매인 겁니다. 아버지가 자비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비하다라는 겁니다. 자비는 선을 넘어선 선행이다라고 언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친절하다, 자애롭다, 부드럽다 하는 말로 이 자비를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이 헬라어로 자비란 말은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나오지만 이 자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자비는 크리스토테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해서 태자가 빠졌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에서 언급했죠. 그러기에 이 자비란 말은 믿는 자가 당연히 가질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야라고 초대교회에서 많이 언급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비롭지 않아? 자비로워야지 하며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자비의 특징이었던 것이고 이 자비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1만 시간 법칙을 혹시 아시나요? 1만 시간 법칙은 어떤 기술을 습득할 때 최소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기를 배운다, 운동을 배우는 등등 뭔가 할 때 최소 1만 시간 정도가 돼야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해 볼 수가 있죠. 1만 시간은 뭐냐? 매일 10시간씩 365일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120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뭔가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좀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다닌 시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이것과 따지면 10,000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최소한 전문가를 양성해 놓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비로워야 돼, 자비해야 돼 라고 그 자비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의미를 생각할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래 자비를 베풀고 있구나 느끼는 방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등병이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부대장이 이거 보면서 야, 너 그러면 너 동상 걸려. 빨리 가서 추사실 가서 뜨거운 물 가져다가 빨래 해. 한 겁니다. 이등병이 불하게 달려갔죠. 추사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 주세요. 했죠. 고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줬을까요? 혼났을까요? 혼났죠. 빠져가지고 하면서 혼내는 겁니다. 기합 잔뜩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손을 호호 불면서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에 지나갑니다. 중대장에 지나가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빨리 가서 뜨거운 바다가 빨래해. 했습니다. 이번에 이등병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가면 또 혼나겠죠. 안 간 겁니다. 잠시 후 어느 부사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 빨리 가서 추사실 가서 뜨거운 물 받아와. 내가 세수할 거라고 하고 뜨거운 물 받아와 하는 겁니다. 그 이등병이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임들한테 지금 부사관님이 세수한답니다. 뜨거운 물 달래요. 했습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죠. 가져왔습니다. 그때 부사관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거 가지고 빨래해.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 동상 안 걸릴 테니까 이걸로 빨래해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비로운 마음이지만 누가 진짜 자비로운 걸까요? 가장 마지막 그 부사관은 가장 자비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성령 열매인 것은 내 방식으로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베푸는 자비, 상대방이 그래 참 자비롭다, 참 좋다 느끼는 방식이 바로 자비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 베푸실 때, 자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알아요. 본문의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들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뭐라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자격이 없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격이 없다 할 때 그 위에 자비를 베푼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킨 것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진 후에 아버지가 자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인자하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 어떤 조건 다음 세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 말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하죠.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너 죄 범하지 마. 정죄하지 않겠어. 하면 기독교가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며 십자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시면 진짜 자비가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조건, 담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죠. 그럼 똑같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네 기준, 네 선, 이거 다 포기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자의 모습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자비로운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 이하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한 사람을 찾아요. 곧 사울의 왕가 중에 남은 자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 한 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급히 도망 나가서 먼 곳 살던 사람이었죠. 찾다 보니 그를 찾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다윗 사람 보내서 그를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보낸 자가 왔었을 때 얼마나 그가 놀랐겠습니까? 보통 정서상 세왕에 등극하면은 좀 위험한 사람은 전부 다 숙청시키거나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보낸 군사가 왔었을 때 내가 죽었구나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겠죠. 하지만 다윗은 칼이 아니라 뭘 보낸 건가요? 자비를 보내준 겁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밭을 다 돌려주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나와 함께 왕자처럼
식탁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다윗의 자비함이었습니다.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겠지만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보시 다윗의 마음을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받은 게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없이는 자비가 가능하지 않지만 자기가 은총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갚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고 실제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받은 자비를 다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합니다. 사명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았죠. 그러기에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바로 모이보셋에게 말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겠지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그에게 주겠다 했었을 때 그 자비가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난 자비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난 자비 안 받았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자비가 필요하고 자비를 받았기에 지금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자비와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기에 덮어주고 이해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자비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4절에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뭘 빚진 걸까요? 사랑 빚졌겠죠. 은혜 빚졌겠죠. 자비를 빚진 자가 되었죠. 그만큼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 이유가 모욕을 당해도 참아내고 바보처럼 참아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야 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자비를 베푼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비가 있는 곳에 감동이 기쁨이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아버지가 탕자 왔었을 때 잔치를 베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 왔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못된 놈인데. 그전까지 아무도 아들 돌아오면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겠어. 자비를 품었고 결과 잔치를 베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잔치를 베풀 때 모든 종이 함께 송아지를 먹으며 함께 기뻐함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비가 베풀어지면 그 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게 실화죠. 자난 동안 범죄 저질러서 뉴욕 형무소에서 수감생활하던 사람이 석방돼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아내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집에 가는데 나 용서하면 집 앞 나무 앞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손수건이 있으면 내가 내릴 거고 없으면 나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한참 오다가 그 이야기를 버스에서 한 명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들었죠. 점점 버스가 오면서 집 앞에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진 겁니다.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아내가 집 앞 나무에 손수건 걸어 놓았을까 안 걸어 놓았을까 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다 지켜봤죠. 도착했습니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10장, 20장, 30장 나무에 꽉 노란 손수건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내렸죠. 버스 승객은요 함께 기뻐하는 박수를 막 쳐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의 자비가 주어진 겁니다.
안의 용서가 주어진 거죠. 그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 이와 같이 기쁨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새겨지게 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죠. 모이보셋 뜻이 뭐냐? 부끄러운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살던 곳이 로드발입니다. 황무지입니다. 평생 동안 양발 다 절룩발입니다.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 살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었습니다만 그 위에 무엇이 흘러온 겁니까? 자비가 흘러내려오게 되게 된 겁니다. 자비가 오니 그가 달라진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눌 만큼 존재가 회복되게 됐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황무지에 구합니다. 하지만 자비가 임하니 그가 회복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황폐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됐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게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 베풀 때 한 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워짐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자비 행동이 변화와 감동을 주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감동된 모습이 설 수가 있게 되고 기쁨을 서울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간호사가 암 병동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간호사가 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 5시쯤에 호출이 온 겁니다. 전화 들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상대편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순간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갔죠. 뛰어가니 가장 안쪽 창가에 가장 오래된 암 환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가서 급히 물어봤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환자가 사과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깎아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순간 간호사가 화가 나는 겁니다. 급한 마음껏 달려왔건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냥 대충 깎아주었다는 겁니다. 깎아준 후 환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잘 썰어주세요. 했었을 때 그 간호사가 화냈지만 그냥 잘 썰어준 겁니다. 감사 한마디 했죠. 다음부턴 급할 때 부르세요 하고 간 겁니다. 다음날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보호자 아내가 짐을 정리하고 나가는 간호사를 찾아가서 일부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과 깎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입니다. 죽은 남편이 나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사과가 아주 깎을 힘이 없어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옆에서 자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남편이 저한테 사과를 건네주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하면서 사과를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간호사가 마음에 너무 큰 후회와 그리고 후회함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순간 창피했고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좀 더 예쁘게 깎아주었을 걸, 좀 기쁜 마음 깎아주었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품고 누구든 친절하고 자비롭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도전이 이것입니다.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자애로운 겁니다. 부드러운 겁니다. 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인 겁니다. 각자 우리가 주께 큰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세워지며 또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비 베품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들었고 희락을 들었고 화평을 들었고 오래 참음을 들어오는 자비를 듣고 있습니다. 자비롭기를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한 자비가 큰 영향을 주고 큰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테스, 그리스도와 자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으셨기에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자비한 주의 은혜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각자 받은 자비로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머무는 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자비를 베풀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이 잔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잔치가 벌어지는데 귀한 자비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비 베품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비로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선에 맞춰줘야만, 내게 합당해야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하듯 선을 넘어선 친절과 자유로움이 자비입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간에 그 선 넘어서게 해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니 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가 사라지면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다툼과 갈등이 많아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한 명의 자비가 심겨질 때 그 안에 잔치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바 자비가 있기에 자비가 통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하기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허락하시는 자비 통로가 되어서 회복과 잔치 기쁨 넘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시옵소서. 희락과 화평으로 참음을 심어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자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한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기쁨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십일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품어 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며 요동치는 세상 속이지만 성숙한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평안함으로 인생을 걸어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거룩한 밑거름이 되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은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기업과 또한 일터 위에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명령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사랑, 복지, 건축, 장학, 구역, 줄헌금 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이 늘 천국 소망 기쁨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 걸어가며 늘 주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꽃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뜨거운 보혈로 그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끝나고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신 살피시고 십자가 기억하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확인하면서 회개하면서 더욱 주를 닮아가는 시간 잘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보시면 강원도 남성교회 수원신 예배가 오늘 동해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쪽의 정연합회 세미나가 27일 춘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문대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날 2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0분을 지참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례 문답이 이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과 또한 세례 문답 시간을 한 번 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가지고 태국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간 지역은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입니다. 태국 방콕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방문한 교회가 후아인 람닌 교회입니다. 사진 보시면 고산족이어서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산 위에다가 집들 짓고 살고 있는데 좀 우리가 봤을 때 참 열악하다 싶은 곳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후아인 남닌 교회이고 다음 사진이 여기 사역하시는 타와차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 사진입니다. 친근감이 가지 않으세요? 네,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네, 친감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78년생입니다. 24년 전 저 산 위에 그냥 올라간 겁니다. 24년간 거기서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타오셀은 그런 미전도 종족인데 이 종족은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 산 맞은편 6,000평을 이분이 혼자 개간했답니다. 나무 쳐내면서 거기서 심고 하면서 지금 교회 운영비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두 분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20년간 참 어려웠지만 4년 전에 큰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우슬리라는 것이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태국의 태족들은 이 소수종족들을 교육을 안 시킨답니다. 초등학교 교육만 시킨대요. 그래야 말을 듣기 때문에 시켜야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시키고 그 다음은 교육을 안 시킨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곳 아이들 한두 명이 대학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치앙마이 대학도 갔었고
우리 따지면 스카이라고 서울대, 연대, 고대가 같은 방콕의 가장 유명한 대학에 입학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사진이 혹시 있나요? 혹시 사진이 혹시 있을까? 이 아이들이 여기 산골 출신인데 대학 들어가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시골 마을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이 300명이랍니다. 교학교 출석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 중에 200명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뽑히면 지금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학을 한대요. 기숙사 가면 그때부터 고등학교 교육이 시작되고 공부를 하면 대학까지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영광이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냥 살면 초등학교 교육 받고 16살 때 대부분 다 시집 간답니다. 거기서 그냥 평생을 산대요. 근데 저 아이들이 교복 입고 저곳 가서 아이를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월화 수목금은 거기서 교육하고 주말에 다시 온대요. 산까지. 그리고 교육시킨답니다. 그 아이들 마음가에 꿈을 막 심어준답니다.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가 심기고 그리고 복음을 심기고 함께 교육 심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라오슬레 종족이 미얀마, 중국, 태국 전역에 섞여 있답니다. 밀림 지역에 총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소문 나가지고 라오슬레 종족 딴 미얀마나 태국,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요청하는데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근데 너무 좁답니다. 25명 기숙사가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없는 돈 털어서 땅을 샀답니다. 사진 보시면 이곳이 그 새로 산 곳입니다. 2년 전에 어느 교회가 여기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어느 교회가 전부터를 세워줬대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기숙사가 문제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부지가 있어요. 이게 모델 꼭 저렇게 하래요. 꼭 저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사실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저거 썼습니다만 저게 부지입니다. 남자 기숙사 46명, 여자 46명을 세운 건데 요청사항은 먼저 우리 교회가 허락을 해주면 우리 기도하고 결정할 겁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 기숙사 46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세우면 쓰고 현재 쓰는 기숙사는 여자 기숙사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환교 시간 마지막 날 공립학교에 갔었습니다. 지금이 방학이라 하더라도 너무 더워지고 방학이라 하더라고요. 방학식 할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송했습니다. 옛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했던 것처럼 막 찬송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상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마을 가장 중심에 사원이 큰 게 있습니다. 불교가. 학교 들어가면요. 가장 입구에 불상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서요. 찬양한 겁니다. 기타 치면서 예수 이름 외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교장이 이렇게 허락을 했대요. 예배 드리라고. 이런 교회가 지금 3개가 뚫려 있답니다. 더 확대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모습인 겁니다. 설명드리는 것은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당장 합시다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도 더 기도하고 알아보고 5년 같은 것만 필요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갔다 왔을 때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면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이거 목사가 결정하면 될 것도 아니고요. 전체 교회가 한 마음 돼야 일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힘든 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모아지면 같이 갈 수 있게 좀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면 딴 데 알아보게 되겠죠. 충분히 기도하셔가지고 설명 드렸으니까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느 걸 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나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젤리입니다. 제가 오면서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젤리를 한 거의 350개를 사왔습니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100개씩 들고 싶지만 2개씩밖에 못 드립니다. 가방에 1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식사 안 하신 분 나가시면서 비춰놨습니다. 그냥 2개씩만 가져가세요. 3개요? 안 됩니다. 2개씩만 가져가시고요. 식사하시다가 반찬 제일 끝에 이것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2개씩만 가져가십시오. 이게 충분히 사왔지만 혹시 모자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시면서 맛있답니다. 드시고 교제하신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담 세우지 않으시고 무조건 자비 베푸시는 자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많은 관계 가운데서 내 선 생각 놓고 받은 자비만큼 자비를 베풀어서 그 모인 곳에 더 기쁨이, 더 충만함이, 더 감사함이, 무엇보다 탕자의 집안처럼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곧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전화부 일토와 기업 위에, 고소한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